요즘 이 고향에 한 번씩 가면 옛날에 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친구들은 다 고향을 다 떠나고 그때 당시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희미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이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장로가 됐나? 어떻게 권사가 됐나? 이렇게 때로는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내일 또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일 또 계속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일은 또 바뀌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수준도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 목회를 한 지가 한 40년쯤 돼갑니다만은 이 40년 전에 제일 처음 교회의 형편을 종종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들어보면 그때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잘 돼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그때 너무 잘 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형편없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한결같지가 않구나, 바뀔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큰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일꾼을 구해야 하는데 요즘같이 용역 회사 같은 곳에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침 일찍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내가 하루 일당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일꾼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또 3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쯤 돼서 나가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길래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6시와 9시 우리나라 12시 오후 3시에 가니까 또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똑같이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상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하고는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11시가 되어서 저녁 오후 5시가 되어서 이제 또 밖에 나가보니까 또 가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왜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느냐고 하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한 부류의 사람은 일당을 주겠다. 또 한 부류는 상당하게 주겠다. 그런데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는 그저 포도원 들어가서 일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가게 되자 포도원 주인이 와서는 품삯을 주는데 맨 나중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주는데 일당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일당을 받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만 놀란 것이 아니라 더 놀란 것은 아침 일찍 온 사람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요즘 같으면 나는 8시간 일했다.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8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12시에 온 사람, 이런 사람 9시에 온 사람 똑같이 또 일당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도 아침 일찍 온 자기에게도 일당밖에 주질 않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종일토록 수고한 저희들이나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너하고 나하고는 하루 일당을 주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나중 온 사람에게 내가 더 많이 주든 작게 주든지 그것은 내 소관이지 당신하고 내하고 약속한 것은 일당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에게 하신 말씀이 16절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앞선 사람이 뒤떨어지고 뒤진 사람이 앞설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그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먼저 온 자들이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천국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마치 어떤 특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천국에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큰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 앞에 19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 부자 청년이 관한 그런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하지만은 구원도 행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함은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고 지킬 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했잖아요. 계명 지키면 된다는 거죠. 완벽하게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9장 20절에 보면 이 모든 계명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까지 부족합니까? 이렇게 했어요. 나는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장 21절에 보면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 부자 청년은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바리새인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명을 분명히 예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네가 생각할 때는 계명 다 지킨 것 같지만은 절대로 온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 부자 청년은 현재 임하여진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장 30절에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된 자리 무조건 먼저 되고 먼저 되는 나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자들도 많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온 이 품꾼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그는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수고한 대로 하루 품삯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에 온 품꾼은 주인의 처분을 기대하는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루 품삯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 상당하게 대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주인이 많이 주면 많이 받고 주인이 작게 주면 작게 받고 주인이 주는 대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을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믿은 지가 10년, 20년도 믿은 사람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거의 70년 동안 가까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 번도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열심히 임원 생활을 하고 청년분 때도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평생 예수 믿었다고 그리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일했다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오후 해질 무렵에 온 풍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먼저 된 자는 구원을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것만 가지고 자기들은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 내가 어떻게 충성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를 주님이 보신다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수고한 일꾼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훨씬 많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을까? 그리고 오후 늦게 그저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다가 그 1시간밖에 남지 않는데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한 사람과 어떻게 일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이미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했든 못했든 하루만 때우면 일당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눈치를 봐가면서 주인 볼 때 그렇게 눈밖에 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저녁 때가 돼가니까 요즘같이 시계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아침 몇 시간 남았나 아마 시간을 기다리고 그렇게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나중 온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그를 늦게라도 이렇게 불러줘서 일을 시키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1시간만이라도 하면 열심히 일을 하자고 죽도록 땀 흘리면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몇 시간을 일했느냐 보고 계산을 됩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든 놀든 했던 시간을 많이 투자했으면 시간만큼 대우해 주는 것이 세상적인 품값 계산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일당하는 사람들이 물론 특별히 더 줄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그저 조금 일하고 한 대 핍고 앉아 놀다가 시간 때가 저녁 때가 돼야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불평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그 계산 방법입니다. 몇 시간을 일했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은 훨씬 대가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내가 얼마나 몇 년 동안 봉사했나 이것을 보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과거 내가 봉사했던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장소로 봉사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를 맡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은삼십에 예수를 파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서 단절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3년 동안 열심히 주님께 충성했다고 해도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분이 만일 베드로처럼 자기 잘못을 깨닫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에 만일 그런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정말 통회하고 회개했다고 하면 그도 구원의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그는 예수를 파고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만 겁니다. 신앙생활은 과거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거에 사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비판하고 심지어 죽이는데 가담을 한 자였지만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도 지금 회개하고 바르게 살면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내가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바로 쓰지 못하면 과거 삶은 다 소용이 없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아니 내가 주님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지금 내가 잘못 안 나지만 옛날에는 내가 그래도 금식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 헌금도 내가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과거 내 신앙적 이력 공로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10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 설교는 5처녀가 나옵니다. 미련한 5처녀나 설교는 5처녀 기름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단장을 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다고 해도 신랑이 올 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아무리 일찍부터 와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랑이 오는 순간에 기름이 없떨어지면 그것은 신랑을 맞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은혜 생활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에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하면 주님 맞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적인 그 공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주님 오실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운명이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 운명이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이 하갈에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갈은 아들이 없는 사레를 구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던 이 사레가 9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후손이 되었죠. 그와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멜렉의 가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멜렉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버닌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지만 버닌나에게는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없는 이 버닌나를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서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울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에게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었다는 겁니다. 버닌나와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복을 받았다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 쳤지만은 나중에 그 인생이 완전히 한나와 버닌나는 달라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좋은 환경에 있는 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운명은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서 열심히 충성을 했지만은 사울에게 명을 받아서 계속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전쟁에서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졌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만큼 형들에게 외원하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했지만은 인정사정 없이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다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어요. 형들은 양식이 떨어져서 그 동생인 줄 모르고 그 총리 앞에 가서 벌벌 떨면서 양식을 구하러 왔죠.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죠. 하만과 모르드게를 보면 정말 그 참 통쾌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왕궁을 지키는 문직입니다. 그리고 포로민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총리였고 왕에게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반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드는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고 그 총리 대신에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인생 운명이 바뀌어진 것이다. 하만과 모르드게가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에서가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살지만은 하늘에 가면 분명히 초라하게 설 인생이 있을 것이고, 비록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지만은 천국에 가면 왕같은 대접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아닙니까?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부자가 먹던 음식 찌그러리를 먹으면서 부서리를 먹으면서 연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나사로는 나그네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음부에서 불법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인생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 부자로서 떵떵거리면서 살던 그 부자, 그는 그는 음부에서 벌벌 떨면서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 속에 그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을 한번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평생 동안 부자의 집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이 인생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에다 비유를 해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달리기의 특색이 무엇입니까? 1등으로 출발했느냐? 꼴찌로 출발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것이죠. 출발을 먼저 했다고 분명히 그 사람이 1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이 꼴찌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 꼴찌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발은 1등에도 꼴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꼴찌로 출발했지만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의 달리기의 특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40년 동안 개척적인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는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다 떠나고 이제는 늙은 선교사가 되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고향인 미국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 한 국가를 방문한 후에 그 배를 타고 같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구로 입항하고 대통령이 내리니까 붉은 레드카펫가 쫙 깔리고 군악대 폭발의 소리가 대통령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간 후에 모리슨 선교사가 항구의 출구로 이렇게 나서게 되자 레드카펫은 다 없어졌고 군악대의 폭발의 소리도 멎은 후였고 그를 마주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선교 사역했지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선교사는 저녁 노을 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제 청춘을, 저희 건강을 그리고 제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서 항구를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석양의 구름 속에 찬란한 빛살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고개를 들고 있던 이 선교사를 향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에는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붉은 카펫이 아니라 황금 유리끼리 깔고 내가 너를 친히 마중 나가 줄 테니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으니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순간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고 초라한 그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반겨주시겠구나. 그 마음속에 소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적인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내가 꼴찌 인상으로 해도 기죽지 말고 내가 지금 1등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5시에 불러준 일꾼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나를 이렇게 서주신, 아무도 서주지 않는 나를 이렇게 서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